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본문의 말씀 4장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먼저 주신 거죠.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먼저 주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과 함께 의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먼저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긍휼의 역사하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선포해 주신 다음에는 사랑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차입니다. 시간을 부여하시고 그 시간 내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시간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마땅히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번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고 혼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난 말씀이 우리가 사사기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1차 기회, 2차 기회, 3차 기회, 기회를 허락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돌아오지 않고 악의 축을 계속 고집하고 나가면 심판을 단행하셨는데 그 심판도 단계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옥을 안 만드시면 되지,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비교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일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지옥 같은 건 아예 만들지 않으셔야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공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폄하시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14절까지 확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다른데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따위는 없다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해방의 감격을 안고 고향 땅에 돌아간 이후에 그것도 70년, 80년, 90년이 지난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부단히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곧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줄곧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정상적인 예배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헛된 예배에 나오고 제물도 거짓된 제물과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한다고 자처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예배로 나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마침내 말라기 1장의 말씀 속에서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3장 13절 14절에 그 당시 그 시절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5절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세상 살다 보니까 교만하고 방자하며 악의 축을 구축하고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나 믿지 않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믿지 않고 악의 축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더 흥하고 있잖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완연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절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상당수 믿음의 사람들도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야, 믿는다는 거 별반 다를 게 없구만.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원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듯 되졌습니다. 참 암울한 시절이 되었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5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기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같은 암울한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여러분 은혜의 긍휼하심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칠흑 같은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서부터 서서히 태양이 떠올라서 해오름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서서히 밝아짐에 따라서 날이 새게 되고 새로운 한 날이 출발되는데 바로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아니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바로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아니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3장 16절부터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주와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같으면 끊이지 않는 감염병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변이, 또 변이. 그래, 그렇단 말이지. 또 변이가 생겨요.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 또 변이가 생겨요. 그저 이제는 뭔가 희망의 가닥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여전히 방자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고. 또 변이가 생기고 또 변이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 역사를 바라보고 현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인 경종을 계속 울려주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 계속 열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고단하고 피곤해 지치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지치고 또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를 바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니지. 심판은 분명히 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16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의로운 자를 위한 심판이에요. 성경의 긍휼의 말씀, 사랑의 말씀, 공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의 8식구와 같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의로운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를 편집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했잖아요. 선교사에게 얼마나 바빴습니까? 죽을 고비가 끊임없이 닥쳐오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환난의 역사 끊이지 않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펜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글을 썼어요. 왜 글을 썼습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세상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온통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전후로 극심한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그때 바울은 위로의 편지를 계속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요 위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세계를 바로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 사도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베드로도 장차 세상의 불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인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분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4장에 선포하면서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분명히 이르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지푸라기 태우듯이 하나님이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중반절 후미해 보세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곧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2절 말씀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가 떠오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회복된 듯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돌아올 듯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치셨나요? 더 이상은 선지자를 파송하시지도 않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 감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외침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해서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줄 것이니 그때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송아지가 뛰는 이유는 어미소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천방지축이에요. 곱이 뿔려 있잖아요. 매이지 않는 송아지입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어미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주시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는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것이죠.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머리를 갖다가 탁 깨뜨리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권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 주의를 진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먼저 알고요, 마귀 권세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귀신들이 알고 먼저 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역사, 두려운 날이 가까워요.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급하신다고 그랬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약 400여 년 만에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파송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것은, 평탄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조상적부터 지었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서 와요. 세례 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 역사의 질서에 순응하시고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이 먼저 알고, 아니 예수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것은 정말 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 엘리야라는 것을 이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순종하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잖아요. 세례 받을 사람이 오히려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이 높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몰려오는 사람들에게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도다. 이런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헤롯대왕을 통해서, 헤로디아를 통해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복된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영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낭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청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대 영광스러움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한편에서는 참 안타깝고 참 그들 기회를 상실한 그 백성들을 보면요,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일대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기회를 그냥 품에다가 던져줘도 그것을 그냥 탁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시간차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그냥 오른발로 탁 패대기를 쳐서 깨트려버리고 질주하듯 도망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시간차입니다.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종하십니다. 그래서 6절이 결론입니다.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끝나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의 강론을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곧 이른다. 심판의 때는 곧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참여하시고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기의 종말,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친속들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을 돌아보고 물영혼들 위해서 중보기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문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보지 않나. 온 세상 죄당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면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것을 저녁을 주관하시니 사명을 감당할 사명 감당하시며 악한 원수마의 권세를 성령의 지심으로 함께하여 하늘과 마땅하게 하십니다. 모래로다와 행마기로와 대신된 가기 눈물을 밝혀주시고
어,
아,